이 말씀, 이 앞에는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영웅들,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름같이 들어선 수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지 꼭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수요일까지는 이제 괜찮은데요, 오늘 보니까 흐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빨리 볼게요. 안녕하십시오. 수요일날 혹시 이런 세상이 있었다면 중에 빨리 교체했을 텐데 수요일까지는 아무 생각 없어서 술을 문제 없겠구나 생각했더니 아침에 열어보니까 됐습니다. 흐리지만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말이죠.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그 영웅들, 그분들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죠? 내가 닮고 싶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내 믿음의 경주가운데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열심히 힘을 내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원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함께 지켜보고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을 한번 잘 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이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같이 보세요. 1절 말씀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있죠. 경주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가벼워야 합니다. 무거우면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했을 때 달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어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를 가라앉게 만들고 나를 자꾸 디프레스되게 처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거운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혹은 건강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혹은 자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무거우니까 발목을 잡고 허리를 잡고 어깨를 짓누르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이것들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되고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이런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게 하는 거 이것들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장로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유럽과 아시아 쪽에 사업관계로 출장을 가시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분에게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출장을 가면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인지 호텔에 잠자기 전에 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가 대부분 이렇게 뭐 액션이나 이런 영화가 아니라 음란한 그런 이제 영화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네, 일상에서 뭐 그런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호텔을 가고 밤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자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음란한 영화를 보고 나면 출장 가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막 실려가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이상하다. 내가 꼭 그런 영화를 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영화를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하는 것이죠. 여보, 집에 아무 이상 없죠? 누가 아픈 사람 없죠? 아프면 누가 아파요? 여보, 일 잘 보고 오세요. 우리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내는 막 즐거워서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안심하고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밤이 되면 또 밤에 혼자 외롭고 마음이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음란한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밤사이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이런 음란한 영화를 봐서 그런 것인가? 그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그래서 3번을 시험했는데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출장을 가면 또 반복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본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방문해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 사인하는 게 연기되거나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전날까지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기분 좋게 사인하고 떠나오면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 저녁에 음란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가면 영락없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버리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치시는군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잘 반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음란한 영화를 보면 즐길 때 나는 내 옆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있었는지 아니?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고 어떠하셨는지.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아이가 아프고 머리가 취소되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장 갈 때 믿을 만한 직원을 함께 데려갔어요. 같이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아이들 같이 여행도 하고 아이들 같이 얘기도 하고 좋은 경우잖아요. 어떻게든지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사업 가운데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니까 이 사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연결되고 자꾸 커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고 우리를 얽매이게 쉽게 하는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보고 안 가고 안 먹고 하는 것도 돌아봐야 돼요. 오는 것들, 가는 것들, 먹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내 신앙이 디프레스 되고 처지게 되면 결단을 해야 돼요. 이를 아물고 끊어보겠다. 이 정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분들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내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지켜봐달라고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등산할 때 힘든 것은 높은 산이에요. 등산화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돌멩이, 그 돌멩이 하나가 문제가 돼요.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발에 크다가 퉁퉁. 그래서 그 산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돌을 빼내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통증하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여금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게 하는 것들, 이것이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목사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면 여러분들 프라이버시를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드릴게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같이 도와야 돼요. 우리 순자님들에게나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나 동료들에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믿음에 승리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한다. 정말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거룩을 지킬 때 능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이런 것들부터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FCP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사람들의 침뱉음과 손으로 뺨을 맞는 것과 고론과 이런 걸 당할 때는 어떻게 저런 두 사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시는 놀라운 문제가 나옵니다. 믿음의 경주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참 무너지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가 무너져요. 그 어느 것도 내 믿음의 경주할 때부터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져요. 사람은 또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다시 있다가 또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근데 영광의 예수님은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가실 때 하나님의 옆에 앉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
클레오파처라는 분이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13개의 서신을 기록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지만 그의 인생에 환난과 시험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몸은 약하고 간질이 있고 거기다가 말이 조라다고 말이 좀 버벅거리는지 아니면 수사법을 정확히 통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이었는지 분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의 말은 조라나 그의 글은 중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한테 연설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되게 이렇게 연약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도 막아주시고 시험도 좀 이렇게 걷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막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들어가고 이런 일이 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을 삶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핍박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상황이 없다 하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았다 죽었다 살아나도 다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절박한 환경, 그런 치열한 환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도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포기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게 되면 그런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음 전하님은 열중할 수 있고 목숨이 붙어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여행 중에서도 편지를 쓰고 매를 맞아도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간수가 변화되고 시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13개의 서신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전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읽을 때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복음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밀농사나 보리농사는요 반드시 가을의 씨를 뿌리거나 봄의 씨를 뿌리는데 잎이 꽁꽁 얼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만약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잎이 얼지 않으면 일부러 밤에 물을 뿌린다고요. 그래서 그 싹이 날 잎들이요 그 안에 그 잎을 얼게 합니다. 잎이 얼어야지 그 다음에 아름답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만 있고 편한 것만 있다면 누구도 못하겠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도 배 앉으시는 다음에 건강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다른데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요 죄 안 질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짓게 돼요. 시간을 그냥 소비하게 돼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가 언제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같이 공주했습니다. 우리 가는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죠. 3절을 붙여볼까요?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다 도와주는 분위기, 다 협력하는 분위기라면 얼마나 일하기 쉬워요. 정말 너무 좋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자하고 노래하신 연주자들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설교자와 연주자들은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물론 책 보고 악보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무대에서는 다 악보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다 배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악기가 없어서 할 수 있어요. 악기가 있어도 좋지만 감사하지만 피아노도 노래 부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냥 가서 쓰면 입을 열고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완전히 12조 있는 분이 있어요. 12조. 그냥 딱 와가지고 떠들어봐 이런 분 있어요. 떠들어봐. 와 그러면 진짜 이게 말씀 전하는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제 막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혹시 막 그분이 막 이렇게 막 말씀 듣는 가운데 막 손들고 막 대들지 않을까. 결국 그걸 잘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말씀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꽉 잡고 이렇게 떠들어봐 들어보지. 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노래하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노래 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셨지만 네가 뭘 할 줄 알아? 웃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눈 감고 듣다 들으면 진짜 노래 부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 이런 어색하고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환영해주고 다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대하고 심지어 적대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거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하신 자들을 참으시 낙심할 일도 많고 실망되는 일도 많고 그러면 사실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인지 더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것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속상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그 아쉬움은 크지만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더 이상 받아버리고 어려버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이지. 그냥 속으로 간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경주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이 믿음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전까지는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씩 할 때 경주의 마지막 골 저기로 가까이 나가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내는 것입니다.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요.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요. 힘들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발걸음을 조금씩 옮겨가면 경주의 마지막 피날레까지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환영해주는 분들, 축구해주는 분들 만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은 다 아버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일을 참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하시고 형편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공유하시고 그분이 인하여서 우리 은혜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선 회상이라고 쓴 부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윌리엄 홀, 로제타 홀 가족 이야기입니다. 윌리엄과 로제타 홀 부부는 의사인데 조선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교사로 들어갔어요. 남편 윌리엄 홀은 결핵을 치료를 맡았고 아내 로제타 홀은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둘 다 의사지만 서로 다른 분야를 만들었죠. 로제타 홀은 이화여자대학 병원을 세웠고 맹인학교를 세워서 여성 맹인들을 적자 교육을 했어요. 당시 분위기는 서양 성교사들은 제국주의 약국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워되어서 일반 관리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배신을 중에 이들을 돕거나 만나는 자들은 감옥에 넣거나 매질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1894년 5월 5일날 부부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동안 서양 남자는 보았지만 서양 여자는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해서 조를 짜서 이들 부부를 보게 했어요. 시간은 5분으로 정하고 10명씩 조를 짜서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멀쩡한 걷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본 사람 숫자가 1,500명이었다고 해요. 이야, 진짜 죽을 맛이죠. 조를 짜서 본 숫자만 1,500명이니까 그냥 보고 간 사람들 합치면 5,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 부부가 의료사업을 한 2년 동안 조선에는 이번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공황난과 청혈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남편 윌리엄 홀은 평안과 서울을 오가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그도 질병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1984년 11월 19일 34살의 일기로 평안의 로제타 홀과 아들 쇼드 홀을 남겨두고 눈을 감았어요. 양화진 강변에 남편을 묻고 돌아온 로제타에게 비록 아들 쇼드가 있었지만 29살의 젊은 여인 그 한 사람으로 남은 사역을 감당하기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태어난 에디스라고 하는 딸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 에디스가 태어나자 로제타는 위로를 받았어요. 에디스는 남편 잃은 슬픔을 대신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딸이었어요. 에디스의 재롱을 밟으면서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에디스도 그만 이질에 걸려 사망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가위에 눌리고 밤중에는 혼자 일어나서 말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은 조선에 로제타 홀이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홀로 남아있는 그 사역. 그런데 로제타는 조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사역을 마무리해요. 이 로제타가 떠나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김창식이라고 하는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딸 에디스가 죽은 후에 로제타는 이 딸 에디스를 아빠가 있는 양화진 그 묘에 옆에 묻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관리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질로 죽은 아이를 그 먼 거리까지 데려가는 동안에 전염병이 번지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이유 때문에 절대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로제타의 마음을 알고 있던 김창식은 에디스의 시신을 얻고 며칠을 걸어서 양화진에 가서 아버지 옆에 묻어주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원들은 김창식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팼어요.
김장식이 선교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끌려간 횟수는 100번이나 되었고 거의 20번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로제타 선교사가 보고서를 쓴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후 7시경에 창식이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쓰러졌다. 그는 말할 힘도 없었고 극도로 지쳐서 몸이 축 늘어져 덜덜 떨면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석방되어 오는 도중에 사법관의 명령으로 사람들로부터 줄곧 돌멩이를 맞으며 왔다는 것이다. 사법관은 석방하면서 절대로 야소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강요했어. 죽음을 면하는 길은 그 말에 응해주는 것이었다. 창식이는 이를 거절했다. 그런 말하기를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고 말하지만 나는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독교 신자로 살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사법관은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명령했지만 창식이는 못하겠다고 대했다. 그 때문에 창식이는 석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물러치라는 사법관의 명령에 따라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에 소년들과 남자들이 계속 물러침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조선의 하나님께 공감합니다.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조선인 청년, 그를 바라볼 때 그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로제타를 도와주는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로제타가 무선당하지 않고 그가 사역했고 그의 아들 최호서가 사역했고 그의 다음 때가 사역하고 있는 3대가 7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김장식 목사는 나중에 24년간 목회를 하고 은퇴했고요. 그의 아들 김영진은 의사가 되어서 윌리엄, 우리 아들 최호도를 함께 병원에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과 로제타 홀 사역을 말미암아 주와 하나님의 나라에 조선에 복음이 비스듬하고 지금은 그 빛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뭐든지 포기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으면 좋겠고 하지 않으면 좋겠고 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과 환경 때문에 하지 말고 계속 산물을 먹어야겠어요. 십자가를 잘못이고 그룹을 개의치 않는 시간을 하시고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기도가 약하고 말씀이 약하면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지켜져야 되고 말씀 우선 이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보지만 30분은 기도하지 않았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삶이 이어져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경주를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